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먼저 50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가라 깨어라 그리고 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이라 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칼로 위협을 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는 양들은 단순하게 겁나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이 목자를 친다고 한다면 양이 도망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 칼은 분명히 목자를 칠 정도라고 한다면 양은 충분히 쫓아가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양이 아무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들 위에 그리고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이견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묵상한 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상상을 해보면요, 거기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한두 사람이 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도망한다고 해서 그 제자들을 잡을 수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충분히 제자들도 잡을 수 있고 제자들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고 다 안전하게 도망을 갑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내가 발이 빨라서 도망을 잘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처럼 내가 작은 자들에게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보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목자가 죽고 목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양들은 전혀 다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구원의 그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양들은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보면요, 왜 제자들은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을까? 어떤 제자는 자기가 걸치고 있는 것도 다 내팽개치고 성경 말씀에 보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망갔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자들도 비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된다고 하면요, 예수님 다음은 나이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대비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십자가의 길, 죽으시는 그 길이 어떤 의미인지도 관심도 없고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상황에 본능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 또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누가 그 길을 가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발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도 지금처럼 도망가지 않고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기꺼이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나중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내가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충분히 대비하고 깨닫고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때로는 배신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그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나는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면서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어떤 배신과 어떤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주는 상황에서도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십자가의 길은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제자의 길을 나 또한 각오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고백만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세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배신,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이러한 길인데 우리 또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죽음의 길도 기꺼이 갔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갔던 이 길처럼 정말 모든 것을 각오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